오늘 찬양이 제 마음속을 얼마나 귀하게 포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는지 감사합니다. 영생교회를 떠난 다음에 가장 기억나는 게 우리 찬양대, 성가대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의 찬양입니다. 세계 전역을 다녀도 이러한 우리 찬양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입발림이 아니고요. 항상 제가 영생교회에 있을 때 말씀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근하게 잡아줬는데 오늘도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근황을 아멘 하실 때 조금 더 크게 하시죠. 저희 근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저희가 2024년 1월에 말레이시아로 가서 아주 너무나 재미있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다시 미국의 선교 본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이사회가 그걸 결정을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갖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지난 3월 중순에 LA로 와서 LA에 저희 미주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한국 본부가 있고 브라질에 또 남미 본부가 있습니다. GP 선교회가 어느 선교회냐? Global Partners 해서요. 한국의 자생 선교 단체인데요. 이미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미주, 그리고 남미 출신 선교사가 43개국에 490명이 됩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500명이 넘어갑니다. 본부 사역은 선교사를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사역을 방향을 설정해주고 지역의 다른 여러 단체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MOU를 맺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교적인 자원들을 공유하고 또 그들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고 저희 글로벌 파트너스는 난-코리안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선교단체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그러한 그 국제단체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고 있는 그러한 그 선교단체인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영생교회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중보의 힘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번에 와서 이 몇 분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교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선교사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역시 우리 영생교회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바울서신은 결코 어려운 책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사는요, 글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것은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통하여 붓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글로 그림을 그려갖고 이미지를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줍니다. 사실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할 때 포이트레스 교수님께서 바울서신을 읽을 적에 그렇게 읽으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미지를 한번 구상해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와 연결된 또 다른 단어를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 그러면은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바울 서신이 눈앞에서 막 펼쳐집니다.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글솜씨가요, 표현력이 아주 특출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 앞에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를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을 내서 만든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결과구나. 그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증거를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개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특권을 한번 봅시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종하고 아들하고는 격차가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삭스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해도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물론 아빠가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해야만 아빠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는 하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또 망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빠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Father이라고 부르는 것과 Daddy하고 부르는 것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Father 그러면 뭔가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Daddy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품속에 안겨갖고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가깝게 대해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마마 그리고 격식을 갖춰갖고 기도할 때 뭐 엄청난 미사여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존재하는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뭐 폐하, 전하,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나중에 물러날 땐 뒤로 이렇게 물러날 그러한 그 격식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영어로 맞죠? Your Highness, Sir, Your Mightiness, Majest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먼 그러한 하나의 어떤 존재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데디야. 그리고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 아십니다. 팬데믹 때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을 때 병원에 계시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영상으로 그냥 매일매일 얼굴을 영상으로 보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자랑할 때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엄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아버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좀 가까이 다가서서 아빠 무릎에 앉아서 응석을 부리기를 원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 또 1세 아버지들 얼마나 격식과 그 다음에 좀 엄한 그런 그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와서 그제지요. 제 아내하고 같이 여기 장지 와이마시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묻혀 있는 그 앞에 서갖고 제가 아빠 하고 불렀어요. 아빠 저 왔어요. 살아생전에는 제가 그렇게 부르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장지 앞에 서서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살아계실 때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못했다가 이제 그 영상으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다 표현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랬더니 어색해 하세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랬더니 결국 돌아오는 답이 뭐냐, 응 나도. 저는 그래 나도 사랑한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해서 계속 사랑해요 그랬는데 응 나도. 근데 그게 최고의 표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지에 가갖고 이번에도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하고요 이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아빠 하고 달려와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딸까지 둔 제 아들이요, 저희가 이제 LA에 지난 3월부터 부에나 파크, 오렌지 카운티에 살기 시작하는데 제 아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뭐 말도 안 하고 어떤 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게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지 아세요? 아들 왔구나. 제 아들이 어릴 때요, 조금 뛰기 시작할 때요, 아무데나 조금 위에 올라가면요 아빠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있으면 그냥 뛰어들어요. 점프합니다. 한눈 팔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제 아들이 어디를 올라가면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품 안에 뛰어들면은 제가 받아갖고 그 따뜻함, 아들의 응석이 아빠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아빠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오늘도 아빠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렵니다. 아빠 제 손 붙잡고 같이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의 그 포근함이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특히 무슬림들을 많이 대합니다. 요즘 무슬림들 젊은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요즘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그냥 옮겨주십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옛날에 무슬림 강세 지역이요, 여러 민족이 섞여 살면서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새롭게 길을 열면서 새로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들은 마음을 열고 부러워하면서
받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신적인 존재는 멀리 계신 알라예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심판의 그 칼을 우리에게 내릴지 모르는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삶을 그들은 살아가면서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그 나름대로 선행을 함으로써 그래도 알라를 조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 매일매일 불완전한 그러한 그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다가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믿음이 생기면 설명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만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이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그 복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즐거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공포의 대상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매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무슬림 젊은이들은 듣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결코 종교가 아닌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관계로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점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은 이 관계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 일로 올라와 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희가 이 선교 사역을 할 적에요, 태풍이 불고 막 그냥 그럴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막 그냥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그냥 창문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태풍이 불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같이 한 방에 둘러앉아 갖고 이불 하나 같이 넣고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이 어떤 찬양 우리가 불렀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깔깔깔깔, 밖에는 막 그냥 나무가 부러질 듯 그냥 태풍이 불어치는데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우리 이 찬송 아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왜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밖에 그 환경과 상관없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막 그냥 지붕이 날아갈 듯한 그러한 그 태풍이 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 힘드세요? 뭘 진행하다가 자꾸 넘어지세요? 그리고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오늘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냥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아픔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아빠가 우리에게 너 내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엄청 감동을 주지요. 근데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거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이란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친근감으로 다가오신 그 아빠, 그 안에서 승리를 얻고 힘을 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더 전진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과 종의 그 구별은 천지 차이가 난다 제가 그랬지요. 종은 아무리 아빠 옆에 있어도 그러나 일한 만큼 삭슬 받습니다. 아들은 일을 안 해도 아빠의 모든 것이 아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했어요. 아들의 가장 큰 특권은 아빠 패스를 쓰는 겁니다.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뭐 아빠 찬스를 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무슨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근데요, 하나님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아빠 찬스를 쓴다 하는 것은요, 세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갖고 계시는 그 아빠 찬스가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빠 찬스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핸들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숙하여 아빠가 주시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쓰임받는 도구로 온전하게 그 신앙 인격이 형성이 돼 있을 때 아빠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빠는 알면서도 때로는 멀찍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다.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inheritor, heir. 그렇죠? 우린 유산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하나님 소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그 유업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무산이 아니고요, 무형의 유산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즉, 이 땅에 무슨 재산이나 부와 명예, 기업과 재물과 돈, 무슨 부동산 같은 이 자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대걸 같은 무슨 큰 집, 삐까번쩍하는 자동차, 요트, 비행기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또 때로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면은 당연히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지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서부터 불러내었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세상이 가는 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방향 전환을 시켜서 180도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바둥바둥 쥐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안의 변화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3대 질문이 있다고 제가 사실 예전에 목회할 때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3대 질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2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이 이 자리에 바로 와서 찬양과 간증 집회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 아마 많을 겁니다. 송경민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찬양을 쓰게 했는데요, 그 하나하나 나온 찬양이 머리로 쓴 찬양이 아닙니다. 삶의 검증을 통하여 나타난 찬양들이에요.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철저한 신앙 고백이요,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찬양 속에 뭘 고백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그 찬양들이 그분이 부른 찬양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때로는 저도 모르게 하면서 이제 부르는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찬양곡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이 아니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은요, 뭘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풍성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없어도 넉넉해요.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무명이어도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명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것 쫓지 않고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요 2주 정도 됐네요, 인도네시아에 갔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에게는 잊지 못할 선교지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거기에서 수년간 4, 5년간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이번에 저희 부부를 초청을 해갖고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가 가르쳤던 이 친구들 20대 초반의 친구들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40대 중반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그 학장으로, 교수로, 교단의 책임자적인 지도자급이 돼갖고 그냥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감동이 큰지 몰라요. 20몇 년 전에는 그냥 학생으로 보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큰 건물을 세워서도 아니요, 그 프로그램을 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 그리고 그 제자를 키워내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사역할 때요, 그들에게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나를 이용해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내가 그 이유로 여기에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적으로 세워주고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요, 그러한 기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요 눈물이 쭉 나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에 있었던 그 시간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자라난 제자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커진 그런 그 제자들이 결코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스토리를 하나 나눌까 합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저를 닮아갖고 아주 준수하게 생겨서요. 감동이 적네요. 이름을 준수라고 했습니다. 백준수입니다. 지금은 아빠가 됐고 결혼했지. 근데 이게 한 벌써 20몇 년 전 얘기니까 인도네시아 바로 그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갖고 제 아내는 교사로 있었고요. 저는 거기 이사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서구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사 자녀 학교였지만 한국 선교사 자녀들도 이제 조금 같이 섞여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탕수수밭이 넓게 있습니다. 한국의 CJ에서 들어와갖고 공장을 세웠어요. 공장이 서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 틈에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 설탕 공장을 하는데요. 근데 일꾼들은 현지인들인데 한국에서 주재원들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수라바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이 돼갖고 그 주재원들이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은 저희 선교사 자녀에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여기에 좀 보내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저에게 물어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학비 3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자기 회사에서 다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건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는지 아세요? 주재원 자녀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액세서리, 이 모든 것이 선교사 자녀들과, 그리고 이 선교사 자녀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만이 아니고 유럽에서, 호주에서, 미국, 카나다 다 와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됩니다. 하루는 제가 제 자녀들을 셋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없어도 당당해야 돼. 절대로 주눅들지 마. 부러워하지 마. 없어도 괜찮아. 그거 있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야. 그 비교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을 세워놓고 복장을 시켰습니다. 준수야? 아빠 누구야? 우리 아빠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래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한번 해봐.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이걸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특히 언제 생기냐면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얘네들이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요. 화려한 변신을 합니다. 옷과 장난감과 각종 선교사 자녀들은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저는 제 아이들을 아주 단속을 시켜놨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안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제 제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 역시 애들은 자랑하죠? 뭘 자랑합니까? 장난감 자랑이네. 어떤 애가 나는 닌텐도 있어, 나는 플레이스테이션 있어, 나는 게임보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덜컹합니다. 왜요? 우리 아들은 없거든요. 아들이 저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제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 귀에 들려온 소리가 저를 아주 화들짝 놀라게 했고 그 다음에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어도요 아마 어깨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근데요 그게 KO 펀치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아빠를 생각을 하는 게요 그들이 아무 말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조금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 줍니다. 이게요 참 이래서 이제 브레인워시를 시키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갖고 미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참선, 이모들 선물을 보내왔어요. 근데 물론 돈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그 달러로 온 것을 제가 루피아로 바꿔갖고 이제 자녀들 다 앉혀놓고 이거는 미국에서 보내온 그러한 그 돈이다. 근데요 제 자녀들 중에 제 큰딸이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합니다. 아마 동생들을 막 그냥 닥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루는 자기 3명이 저한테 그 돈을 다 갖고 왔어요. 얼굴을 보니까는 제 둘째도 그렇고 막내는 특별하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이거 이번에 우리 예수님을 위한 선물로 사용하고 싶어. 그러고 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거하원이 있는데 그 자기 부모들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된 그 거원생들 한 80여 명을 이번에 KFC에 가서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갖고 그걸 가지고 거원의 80명을 다 불러갖고 KFC 2층을 다 빌려갖고 예수님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요, 너무너무 기뻐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봐라, 너희들 아빠한테 아빠 KFC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 데려다 줄 수 있지만 쟤네들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그 시간 얼마나 너희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냐.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들을 불러갔고요, 너희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원하는 그 장난감이든 뭐든 아빠가 사준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사줬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당장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이민 생활 오래됐는데 여전히 남과 비교하세요? 여전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어깨를 딱 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